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내백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마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시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블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도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나섭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이처럼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과 전 재산을 챙겨서 하나님이 이끄신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조카였던 롯도 동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하란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란은 일찍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도 롯은 주로 아브라함의 그늘 밑에서 지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결단을 하고 집을 나섰을 때도 함께 따라 나섰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려서 가나안 땅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좋은 목적지를 구하려다 보니까 이런 충돌이 발생했던 겁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부으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 더 많은 목초지가 요구되었습니다. 더구나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 가족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족속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목초지는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더 좋은 목초지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간의 다툼도 바로 이런 일 때문에 벌어진 거죠. 자, 아브라함은 이런 사태를 방지하려면 결국 새로운 목초지를 개척해야 하고 이번 기회에 조카가 독립해서 따로 사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롯을 불러서 제안을 하죠. 더 이상 함께 지낼 수 없을 것 같으니 이제 내가 먼저 갈 땅을 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롯은 자신에게 먼저 선택권이 주어지자 여러 지역을 살펴봅니다. 이 상황을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처럼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골라서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자, 아브라함으로서는 자신이 먼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어떻습니까? 롯이 바라본 것과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내용이 좀 어떻습니까? 다르죠. 롯의 눈으로 보기에는 소돔과 고모라는 물도 넉넉하고 목초지도 풍부했습니다. 롯은 그 땅을 바라보면서 마치 에덴 동산 같고 또 애굽 땅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으로 보였던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장면에서 묘한 요언을 남깁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이후 롯은 소돔 땅에 정착했습니다. 롯이 보기에 소돔은 정말 에덴 같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소돔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고 전하고 있죠. 자, 보십시오. 서로 소돔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롯은 소돔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죠. 그래서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반면에 성경 말씀은 소돔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롯과 성경은 같은 소돔 땅을 바라본 것 같아도 실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롯은 소돔 땅을 주목했습니다. 그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가축을 먹일 목초지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소돔 땅에 사는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주목했던 겁니다. 이처럼 롯과 성경에 바라보는 관점은 전혀 달랐습니다. 자,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관점은 뭡니까? 우리는 외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아니면 신앙적인 눈으로 판단합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이게 롯과 성경에 바라보는 관점과 기준의 차이였습니다. 그럼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격려하고 있는 걸까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겉이 아니라 속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한 사람은 외형적인 조건을 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기준으로 판단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가를 봅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중요한 사람은 물질을 봅니다. 육신의 유익을 쫓는 겁니다. 반면에 신앙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롯과 아브라함이 삶을 대하는 태도의 결정적인 차이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물론 그 역시 자신의 곤모술수 때문에 애굽에서 난처한 상황을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 그의 판단 기준은 신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더 좋은 목초지를 고를 수 있는 기득권을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보여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수많은 그의 후손이 그 땅에서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서 거주하면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이방 종교에 물들어 있고 악한 세상 문화가 곳곳에 널려 있는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받고 셈을 얻습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따라 행합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고 믿는 게 성도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나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정말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그에게 말씀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길을 떠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셈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가서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은 좋은 목초지를 골라서 먼저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도 롯이 고른 땅이 더 좋은 목초지로 보였을 거예요. 그래도 그는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셈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돌아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서서 길을 나섰던 겁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나무 수풀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며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구별하는 기준은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적인 것으로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셈을 얻습니다. 말씀으로 잘못을 뉘우치기도 하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말씀으로 소망을 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는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성경책이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기준과 표준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위로도 주고 소망도 줍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채찍질로 가하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줍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좋은 길을 인도하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지 말고 신앙적인 기준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 옳은 것과 그런 것을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악된 곳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기필코 주님 안에서 신앙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선하게 이끄신다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보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고난 중에서도 결코 신앙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는 거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또 가족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의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족 모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가족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또 위암과 유방암으로, 폐렴과 당뇨로, 심부전증과 갑상선과 또 소화장애와 허리골절로, 소아마비 장애로, 뇌질환과 공황장애와 신경쇠약으로, 또 난청으로, 만성간염과 포도막염과 혈액협착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주셔서 속히 회복과 치유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고로 인해서 몸이 다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도 있고, 폐암 수술을 끝내고 회복을 바라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다리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기 몸살로,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긍휼히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원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긍휼히 주셔서 그들이 거하는 삶의 자리마다 주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자녀를 출산케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녀에게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며, 또 학업과 직장과 사업의 길을 지켜주시며,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에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취업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혼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그 가정은 주께서 복되게 해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 특공대와 다사랑 치료 아르센터와 사랑 식당 등 여러 부서 조직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역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 방문하고 또 만나는 가족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능히 승리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롱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 권사님과 집사님, 고역자 주님, 이 직분자를 주께서 긍휼히 주시오.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친히 잘 감당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자신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차고 넘치게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다시 불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동행의 길을 가며
끝까지 구원의 길 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광주 지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미신과 우상이 이 땅을 지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 동포들을 국리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악한 권세자들을 심판하여 주시고 정말 그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세워주시며 그들이 하는 모든 선교의 역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